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1단계는 성령 받아 구원받은 단계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죠. 2단계에서는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어기고 육체의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여 점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믿음의 3단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2단계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육체의 일을 범할 때도 있지만 3단계에 이르면 당연히 육체의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3단계에서는 말씀을 억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나 11조에 대해서도 그냥 알기만 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질병이나 재난, 사고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죠. 질병이나 재난, 사고에서 지켜주시며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수입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손실을 입지 않게 지켜주시고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셨죠. 이렇게 영혼이 잘 되어 질병과 시험 환난이 떠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 들어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서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가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깨닫지 못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깨닫지 못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행하는 3단계와 깨닫지 못하는 2단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믿음의 2단계에서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들어서 알기 때문에 행하려고 노력은 해 나가지요. 기도하며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자신의 마음으로 와 닿게 되며 그 후로는 능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들어갔어요. 기도하며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도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졌어요. 깨닫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와 닿게 됩니다. 그 후로는 능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걷게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는 말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있고요. 시작이 반이다. 갓난 아이가 걷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여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알았지만 저는 이제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하나하나 이끄심에 따라 순종을 해 갔죠.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두 집사님, 그 처음에 국회의사당 돌기로 주최했던 그 부부 집사님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마음에 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변개를 한다거나 교만이 싹트다거나 막 우쭐대거나 막 그럴 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 그럼 저는 그냥 너무 제가 이제 싫어요. 그럼 저는 그냥 빠져요. 그럴 때 이제 주로 하는 말이죠. 뭐 잘났으면 너희가 그렇게 해봐.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집사님의 어떤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그걸 확고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중심. 그래서 국회의사당 될 때까지 돈다. 그리고 한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내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못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주는 대로 먹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와가 시작을 해서 남편은 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내 집사님도 같이 협조하시고 같이 이제 양 바퀴더라고요. 수레바퀴가 착착 두 분이 착착 손발이 맞고 뜻이 같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접하고 나서 변하지 않겠다. 한번 결심한 거 안 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거든요. 저는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뜻은 알지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하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변기되고 자기 유익 취하고 자기 영광 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확고하게 이룰 때까지 이렇게 국회의사당 돈다 했더니 아내 집사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집사님하고 찍은 이제 전체 사진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주관해서 찍으셨죠. 전체 사진 전체 다 올리긴 그렇고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하고 저 이제 마침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천성까지 예루살렘까지 마음이 합해서 갈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순종한 자를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미 이루셨고 아시고 하니까. 근데 온전한 순종, 온전이에요. 온전한 순종.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우리 누가 그래요. 엄마 제발 간정 그만 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럴 때가 자녀 이제 간정 그만 보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두 분이 마음이 합했고 합심하고 뜻을 이제 단지 하는 건 차별 그쪽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다가 어제 기도 중에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뒤 쫙 모든 걸 맞춰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순종.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고종이 순종으로 넘어갔을 때 조선에서 대한민국 갔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순종이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설령 왕국 넘어간다고요. 설령 왕국 때 거룩한 성이 있잖아요. 거룩한 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순종이요. 그 부부의 그 순종이 있어서 이루어진다고요. 갓난 아이가 걷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누워서 손짓 발짓을 하고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므로 마침내 걷고 뛸 수 있게 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만 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행하려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한 것이 하나 둘씩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맺히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짐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만 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행하려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한 것이 하나 둘씩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맺히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짐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눈에 드러나는 비진리는 거의 정리가 되었기에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육신의 일을 버리며 마음의 죄성까지 뽑아 나가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임하고 악의 큰 뿌리마저 온전히 뽑힐 때까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갈 때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깨달으면 쉽게 행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형식적으로만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기뻐하려고 노력은 해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찌하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고난이 있다 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며 믿고 구하면 응답받아 영광 돌릴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며 감사의 조건들이 깨달아집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시험 환난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점점 더 믿어지는 믿음이 오게 되지요.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행함입니다.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행함입니다. 시험 환난은 어두움 및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고요.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서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듯이 중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영적인 빛으로 인해 시험 환난이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서부터 깨닫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시험 환란이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으로 인해서 마음에 더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고 다음에는 시험이 와도 더 쉽게 기뻐하고 감사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려울 때도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을 수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겉보기에 말씀대로 행한다 해서 무조건 믿음의 3단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보이고 주의를 어기면 재앙을 당할까 무서워서 예배에 나오거나 예배에 나온다 해도 졸음과 잡념 속에 드린다면 그를 믿음의 3단계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경계함이 없어야 합니다. 심고 행하면 축복이라니까 심고 행하기는 했는데 생각한 만큼 빨리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행한 것을 후회하거나 행하지 않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느 한두 가지의 외적인 행함만을 보고 몇 단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가를 통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서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아직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은 하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의 갈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하기는 하되 그러면서도 선한 마음을 쫓으려는 영의 생각과 악한 마음을 쫓으려는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것이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의 이 단계는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여 불평을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는 고난 중에도 능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3단계라 해서 모두가 100%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단계 중에서도 초입이라 하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너무 힘들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낙심하고 충만함이 사라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는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3단계 중반 이후를 넘어서서 만렵이 되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갑자기 만난다 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혹시 순간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스친다 해도 즉시 그 생각을 몰아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시험 환란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60% 이상이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니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에서 80%가 되면 반석에 온전히 선 것이고, 이때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몸에 배인 습관처럼 저절로 나와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에 육신의 생각조차 동원되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면 마침내 영의 믿음, 곧 믿음의 4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너무 무례하게 행할 때 믿음의 2단계에서는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삭히고 섬겨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심히 불편하기도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대놓고 짜증을 내어버리기도 하지요. 3단계에서는 그렇게 화평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며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섬겨주지요. 그런데 아직 3단계 초입에서는 온전히 마음의 진리가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런 불편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해도 아니야 하고 다시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돌려 좋게 생각하려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서면 순간적으로는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든다 해도 즉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함을 쫓아 상대를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적인 생각조차 없이 온전히 죽어지는 미랄처럼 상대를 섬겨줄 수 있다면 이때가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이 됩니다. 다 읽고요.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할 때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와 금식, 작정 기도를 통해 죄의 큰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고 결국은 죄성들이 하나하나 마음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된 마음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옮겨짐으로 불통이 형통으로 변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의 차원을 간절히 사모하여 신속히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마음을 이루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평양, 그 북한 통일, 북한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역, 사명을 주셔서 기도케 하셨죠. 그래서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에 장대현 교회 그 부흥에 있던 평양 부흥 그걸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장대현 교육에 있던 그 장소에 역시 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요. 우리 남한은 여의도 그쪽은 장대현 교회에 있던 그런 뭐 1907년 장대현 교회 늘 기도 많이들 하셨죠. 붕 거기서 뭐 붕이 일어나려고 그 장소에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쭉 기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다스리는 겁니다. 섬기는, 다스린다는 표현은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 준비케 하셨다고요. 그곳에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늘 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그 북한에서 기도를 하셨고 많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진짜 명쾌한, 상쾌한, 통쾌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설교가 나갔는데 이게 설교가 안 올려지더라고요. 그분에 의하면 만약 통일을 되면 사랑의 교회라든가 완전 이거잖아요.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 다 하나님 대적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가서 지교에 세웁니다. 돈이 있으니까.
땅 사니까 따뜻하게 집 위에 세웁니다. 그러면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요. 그 선한 그 사람들을 통일을 하면 뭐해? 다 지옥 자식 만드는데 그 순수한 사람들을 다 지네들 독금을 매기는데 수 매겨버리는데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밀어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쓰십니다. 그래서 북한 놓고 기도하신 분, 그러면 우린 뭐야? 하실 수 있지. 그렇지 않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훌륭한 분 있는 거 압니다. 늘 장대현 교회에 기한 그곳에 성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틀려요. 하나님 생각은 높으세요. 높으세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끄신 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뜻하신 바 이루십니다.